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벙커원 교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수요사경회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백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보내셨고요. 네. 네. 그다음에 유균웅 수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한문동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생명사랑교회 한문동입니다. 어떻게 잘들 지내셨어요? 조금 피곤합니다. 아, 그러세요? 어떻게? 어제 주일인데 5교시 했어요, 5교시. 주일인데 5교시를 하다니요? 5교시가 뭐냐면 네.
저희 10시에 대면 예배 드렸거든요. 네. 10시에. 그 다음에 이제 대면 예배 드리고 오후에 1시부터 2시간 한 20분 정도 회의. 그래서 보통 회의가 한 네네. 1시간이면 끝나는데요. 이제 내년 준비하는 거가 좀 많아가지고 2시간 한 아, 10분 정도 했어요. 힘들었겠다. 네. 참 좋은 회의예요. 또 아, 민주적으로. 아, 네. 그리고 끝나고 이제 우리 육성한 목사님이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오. 우리 부목사로 부임을 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부목사 부임 예식이 있어요. 우리 교단 다 예배서에도 있고 헌법에도 있고. 근데 그거는 주일날 그냥 예배 중간에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 육성한 목사 같은 경우는 2017년 1월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때 파트타임 교역자였잖아요. 그리고 정말 안팎의 여러 가지 선교의 후원을 통해서 목사 수련회 과정을 했고 그래서 네. 목사 인증을 한 거니까 제가 농담 삼아서 맨날 말하는데 이름이 육성한이잖아요. 네. 생명사랑교회가 육성한 목사라고 이렇게 내가 말하거든. 그래서 네. 이제 부임식을 4시에 일부러 했고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아, 어쩔 수 네. 없이 주일 예배 때는 그 아버지가 못 오잖아. 가족이 좀 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4시에 아주 은혜롭게 했어요. 1시간 정도. 네, 저 어제 잠깐 라이브로 네, 라이브로 나온 거 했어요. 잠깐 실시간으로. 봤어요. 네. 라이브로도 했는데 근데 그거 하고 났더니 이 뭐 부고장이 하나 날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 제가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그 장로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근데 그분이 늦게 나한테 보내셔가지고 오늘이 발인인 거죠. 그 다음날이 발인인 거죠.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이대 목동병원 갔다가 집에 와서 10분 만에 밥 먹고 9시부터 줌으로 회의 2시간. 어디요? 네. 무슨 많이 줌으로 힘드셨겠네요. 어떤 줌으로 그거는 제가 이제 연세종철연구소라고 그런 걸 좀 앞으로 기획해서 해보려고 그래요. 아니 일도 많으신데 뭘 또 하세요? 아니, 제가 하려는 건 아니고 네. 저희 지도 교수님과 함께 뭔가 좀 이렇게 꾸려볼까. 아, 네. 돈이 필요합니다. 의지와 여러분 머리와 후원해야 합니다.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들은 있는데 역시 네. 결국 문제는 돈이에요. 그러니까요. 인문학자들이 돈이 없잖아. 그렇죠. 네. 참. 공부만 죽어라고 돈이 없어. 야, 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바쁘셨겠네요. 바쁜 하루였습니다. 네. 백미님은 어떻게? 저요? 네. 저는 지난주 바로 이제 엊그저께 토요일 날 네. 김장했어요. 아이고 힘들어. 아유 힘들어. 김장했어요. 저희 이제 고생하셨네요.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네. 그러니까 했어요. 한참 김장철이기도 하네요, 진짜로. 손도 베이고 아 어떻게? 손 베어서 이제 조금 쉬고 아 이게 손 배웠다고 잠깐 네, 쉬고 네. 그리고 다시 또. 네. 아유. 조심해야지. 이거 그러니까요. 채 썰 때 많이 뺄 수 있어. 야 이거는 남자들이 하고 역시 하시고. 훌륭하네요. 또. 예. 그 손 비었을 때 철수님이 다 내려놓고 뛰어가지고 막 아니요 안절부절하지 열심히 않았죠? 무 책칼로 쓰느라고 바쁘셔서 못 오시고. 네 저희 조카가 와서 약 발라주고 아유 다들 바쁘시게 보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호사님 별일 없으셨고요? 저는 늘 별일이 없죠. 아 네. 별일이 없어야 되고요. 네? 별일이 네. 없어야 된다고요? 네, 그건 그쵸. 또 뭘까요? 제발 별일이 있었으면 없어야 좋겠다. 오늘 그 오프닝으로 네. 찬양을 그 두 자매님들께서 하셨는데 아, 네. 어떤 느낌일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봐서 안 되면 그냥 확 다 그냥 확 바꿔버리고? 걷어내려고요. 그러게요. 한번 어떻게 해봤네요. 은혜가 자, 안 되면. 저희 이제 목사님, 저희 지난주가 원래는 하려는 것과는 별개의 어떤 또 다른 진행이 있었잖아요. 댓글도 많이 달리고 오히려 네. 더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약간 모범생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원래 준비한 걸 딱 해야 되는데 준비한 거 못할 때 살짝 불안해요. 근데 그래요? 맹미님이 질문이 딱 나오는 순간 네. 이거 약간 길게 갈 각인데 살짝 불안했어요. 네.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네. 설교 준비가 나름대로 목사도 이제 이 만족도가 있거든요. 네, 네.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다. 근데 그럴 때 보통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어렵다 그래. 근데 네. 어떤 날은 준비를 사실 별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망쳤다. 이건 별론데. 근데 그런 날은 이상하게 은혜 받았다 그러시더라고. 네. 근데 이번에 저는 네. 모범 스타일이니까 내가 준비한 거 못했으니까 네. 어떡하지? 그래서 막 끝나서 내가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셨죠. 그랬는데 오히려 막 댓글도 댓글도 은혜로운 많이 댓글도 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좋아하시더라고 다행히. 은혜로운 질문도 있더라고요. 그 네. 질문하고 네, 가야 될 그 것 질문 같아요. 저 좋아요. 제가 AS 한 달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네, 해주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인사이더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네. 늘 좋은 강의에 감탄합니다. 백민님의 궁금증이 또 저 또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지? 구원은 다른 데도 있다는데 왜 예수님이어야 하지? 낮은 자들을 위한 운동이 동학에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지요?
백미님의 말과 생각에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목사님은 왜 기독교를 전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 네. 댓글을 보고 위안을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네. 너무 열폭을 해서 음.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 목사님 음. 약간 좋아요. 이래요. 아니, 되게 좋아서 좋아요. 얘기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편집해 주신 분한테 저 이제 생전 그런 얘기 안 네. 하는데 제 것 좀 걷어달라고 잘라달라고 그랬는데 그 이제 인사이더님 인사이더님이. 댓글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는 나는 왜 기독교를 전하는가? 예. 글쎄요. 질문하신 분은 이제 그렇게 막 쓰셨지만은 저는 기독교를 별로 전하고 싶진 않아요. 어머나. 저는 예수님은 전하고 싶어요. 아, 예수님은 그냥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네네네. 그냥 그런 의미. 이거 물론 이제 기독교가 예수님의 정신을 올바로 네네. 잘 따르는 종교가 된다면 기독교도 전해도 네네. 좋다. 근데 이 질문을 보고 잠깐 저 생각해봤어요. 나는 왜 이러고 있나 이렇게. 아. 예, 가장 간단하게는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 절을 갔으면 지금 열심히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겠죠. 머리를 깎았을 수도 있고. 성불하십시오. 그럼요. 여기 그런 것도 했다며. 네네 그렇습니다. 네, 나 몰랐네. 군대에서 불교 군종병이었대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근데 너무 근데 반야신경도 반야신경을 다 외웠었는데 어머. 진짜요? 근데 어머. 이제 그런 뜻이라고 하기보다는 군대 있을 때 종교 행사 중에서 불교가 제일 짧았거든요. 그래서 네가 목탁을 잡아라 그래 얼른 제가 목탁을 잡았죠. 다 어머. 외우면 어떻게 초코파이 하나 더 주나요? 아니 그냥 기본적으로 초코파이는 어느 행사든 다 줘요. 아. 네, 근데 이제 개인 정비할 시간을 빨리 할 시간을 너무 많이 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를 택했죠. 네 그랬습니다. 군대에는 아. 불교, 카톨릭, 개신교가 이제 그렇죠. 정상적인 아니 정상적이라는 말이 이상하다. 하여튼 어쨌든 종교 활동으로 인정해 주는데 그 세 종교가 있는 게 아니고 초코파이 교가 있어요. 어디든지 갑니다. 네, 그 초코파이에 아, 웃긴다. 다음 한 주는 개신교 갔다 한 주 이주 갔다 그런 애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렇죠 개신교 쪽이 예배가 거의 밥 먹을 때까지 너무 길어서 지쳐가지고 못 있겠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신로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아마 제가 교회를 갔고 교회에서 했던 경험이 저에게 상당한 의미를 주었고 행복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행복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어서겠죠. 가장 간단하게 말한다면.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냥 신생 종교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이라고 하는 최소한 그리스도교라는 이름만으로 2000년을 지내오면서 다양한 문화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영향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듬어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역사와 어떤 그런 깊이가 있는 종교가 된 거죠. 이거를 이제 세계적 보편 종교라고 하는데 세계적 보편 종교에 들만한 것을 딱 뽑으라 그러면 사실은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정도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슬람교는 너무 서구 사회에서 잘 안 받아들여요. 이 유럽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 약간 아쉽고 그리고 이제 뭐 유대교 있죠. 유대교는 너무 유대인들만의 종교인 것처럼 그 민족적인 한계에 있고 힌두교 같은 것도 그렇죠. 힌두교도 인도인들의 그런 민족 안에 좀 담겨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실제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하고 불교입니다. 불교는 교세는 지금 별로 되지 않지만 불교의 그 내용과 가르치는 그 깊이를 보면은 이거는 누구나 인간이면 특별히 이제 종교라고 하는 거는 유한성을 가진 인간이 그 유한성을 넘어서고자 하는 어떤 갈망, 본능 같은 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한번 그러면 그쪽 이 좀 더 초월적인 어떤 세계 그런 것에 갖는 의미가 뭔가를 물을 때 추천하라 그러면 불교나 기독교. 왜냐하면 그건 세계적 보편 종교이므로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목사가 되고 기독교인이 됐나? 그러면 이제 지금 와서 바꿀 뭐 생각이 있냐? 그래서 이제 이혼하고 딴 사람 만나라 뭐 이런 건데 이혼 가능성이 언제나 있죠. 이혼 가능성이 언제나 있지만 이혼 가능성이 있어도 이혼 가능성이 또 있어야 진짜 사랑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딴 종교로 얼마든지 가야 의무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뀐다면 맞아요, 그게 맞아요. 진짜 사랑 아니냐 그렇죠. 제 말은. 맞아요. 네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해됩니다. 근데 제가 왜 지금도 세계 보편 종교의 불교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불교도 너무 매력적인데 안 넘어가고 기독교에 남아 있는가? 근데 한 인간으로서 한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을 다 알기에도 인생이 부족해 사실은. 예, 그리고 그만큼 깊이가 있어서 안 넘어가도 되겠다 생각을 어느 순간 했어요. 또 한때는 제가 다른 종교도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 하나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그러면 기독교만이 아주 독특한 거. 네. 여기는 말했듯이 이 인사이더님도 다른 데도 구원이, 예, 뭐 있고. 구원이란 말이 기독교 용어지만 그렇게 쓰지 않고 다른 모든 종교도 인간에 대해서 삶의 의미를 주는데 네. 왜 하필이면 기독교냐 이렇게 네. 저한테 묻는다면, 제가 고백하는 거는 기독교가 다른 보편 종교와 비교했을 때 악 있잖아요. 악. 네. 특별히 사회적 구조학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기독교가요? 기독교가. 네. 사회적, 그러니까는 물론 이때 기독교는 너무 다양한 기독교가 있어서 헷갈릴 수 있지만 아주 올바른 기독교라면, 기독교 정신을 올바로 계승한다면 사회적인 구조악에 대하여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 풀려고 노력하는 종교다. 그래서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의 죄사함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 또 하나는 기독교가 아마 기독교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을 막 이게 절하고 막 하나님을 숭배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래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아, 평등. 그러니까 평등의 정신이 가장 빛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가 제가 결혼한 기독교의 마음에 듭니다. 제 신부로서 기독교의 마음이 들어요. 아주 마음에 들어서 그런 부분을 계속 간직하고 싶고, 그리고 공부를 해보니까 아직도 공부할 게 너무나 많고, 그래서 기독교가 진짜 한 뭐 30년 됐고 이러면은 제가 뭐 다 공부하고 이제 다 할 만큼 다 했다 이렇게 말하겠는데 너무 깊어요. 기독교도 아직도. 그래서 그냥 뭐 제가 계속 기독교인이면서 얼마든지 또 다른 경전도 읽을 수 있으니까 제가 수도사님처럼 반야신경도 다 외웠고, 금강경도 읽었고, 그 다음에 유교는 특별히 서당에 가서 3년이나 논어, 사서삼경을 다 사서는 암기까지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기독교가 역시 매력적이죠. 특별히 그거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왜 좋아요? 해죠. 왜 좋냐? 그렇죠. 지금 제 종교 체험하고 관련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실은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문제 기독교를 떠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이 꼭 기독교 안에만 계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머무는 분 아니듯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기독교라고 하는 지금 인간이 영위하고 있는 종교 제도를 뛰어넘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렇다 치는데 예수 없이 기독교는 불가능하죠. 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교라고 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뭐 안 믿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린 지난 99강 때문에 예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제 신앙 고백으로는. 예, 저는 뭐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남들이 못난 내 사랑 못나니 남들이 못난이라 그래도 나한테는 제일 이뻐 보여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렇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최고다 이런 건 모르죠 뭐. 내 눈의 안경이니까. 네, 예수님이 내 눈의 안경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으니까 또 기독교 남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답이 되셨나? 뭐라 그럴까? 대답은 충분히 됐을 것 같아요. 네, 대답은 네, 네. 충분히 됐는데 보통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의 접근이긴 한데 대답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다른 돼요. 방향 접근이라는 게 뭐예요? 보통은 이런 질문을 하면 신존재적인 접근이라든가 하나님, 어떤 예수님 뭐 이런 쪽으로 접근을 기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과 구원과 뭐 이런 쪽이잖아요. 절대일의 하나님. 그런 종교적인 어떤 기독교만의 늘 고수해왔던 교리적인 특성을 기대하고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것보다 더 깊게 맞게 대답을 해주신 것 같으세요. 결론적으로. 그 백미님이 왜요 그 질문 하나로 인해서 그 대답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보통은 이제 그냥 네. 전사님 말씀 듣고 제가 떠올랐어요. 보통 네. 이렇게 얘기하겠지. 기독교만이 죽음을 극복하고 그렇게 부활의 말해요. 종교다. 그거를 기대해요. 기독교가 사람들은. 말하는 하나님만이 예.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의 저 하나님이다. 이 대답 안 해주셨으면 이 질문 하려고 준비하고 어. 있었어요. 그렇게들 네. 말을 하죠. 네. 예, 물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조금 더 분석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냐면 죽음의 극복이라는 게 생물학적 죽음의 극복만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종교가 말하는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 때 죽음을 해석할 때는 죽음은 사회적 죽음도 있어요. 네.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는 사람은 살았지만 죽은 거예요. 종교적 죽음도 있습니다. 그죠? 네. 어떤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너무나 뭐 어떤 종교적 진리를 갖고 있는데 그 종교 자유가 없으면 그 종교적으로 그 사람 죽는 거잖아요. 심리학적 죽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그렇게 단순히 이 육체의 어떤 뭐예요? 호흡 정지, 심방박동 정지, 네. 동공확대 뭐 이렇게 해서 사망 이런 네. 것만 말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아직도 어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대하는 여러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말해. 네. 그런 면에서 기독교가 가장 뭐랄까 아주 직접적이죠. 직관이라 직관. 직접 가서 보는 거. 관중에서 너무 직접적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그 불교와 기독교와 유교 이제 이 동양 종교들을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그래서 기독교는 삶의 종교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삶의 네. 종교. 네, 그냥 바로 살려버려요. 죽은 거를 살려버려요. 그 생생하죠. 그것도 기독교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통 개신교인들이 많이 나대죠. 그래서 나대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약간 일반화시켜서 네. 약간 네, 무리하긴 그런 하지만 거구나. 네. 삶의 종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네, 네. 그러나 불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라기보다 뭐 구원이라고 할까? 불교의 해탈 이런 거는 니르바나라고 해서 소멸이에요. 소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고통에서 해방되고 모든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거. 그건 언제 가능할까? 가만 생각해보면 죽으면 돼요. 그럼 모든 게 싹 사라지잖아요. 열반적정에 드는 거죠. 고요하게. 근데 그런 거는 실제로는 그렇게 죽으면 되지만 그 죽는 건 해답이 아닐 테니까 그러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마저 사라지는 어떠한 깨달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삶과 죽음이 다른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생과 사가 곧 같은 것이고 이 세상의 삶이 곧 열반이라는 걸 깨달으면 되는데 깨달음이라는 건 결국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의 종교. 예, 도울선생님 같은 경우는 심리학의 길을 열었다. 물론 여기서 심리학이 오늘날 이렇게 그런 통계 심리학 이런 거 아니고 아주 깊은 인간의 마음의 이치 속에서 뭔가 어떤 고통의 문제와 모든 것, 죽음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단히 깊은 차원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유교는 열심히 사는 걸 되게 원하거든요. 훈련, 수행. 네. 예, 막 새가 날려고 막 날개치는 그 날갯짓. 그래서 몸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래서 내 아내인 기독교 말고 다른 연인들도 좀 멋있는데 이제 걸로 뭐 결혼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할까? 저 아는 그러니까 어른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기독교보다는 불교가 맞는 것 같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왜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거를 이제 기독교보다는 오히려 이제 불교에서 더 많이 찾을 수 있잖아요. 그 어떤 방법이라든가 그런 내용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보시기에는 이제 저라는 사람한테는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보다는 불교의 그런 어떤 성찰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게 더 너한테 더 네네. 맞겠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을 좀 많이 받긴 했어요. 네. 그러면서 기독교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닐 수 있겠다. 사실 그 생각도 하긴 했었거든요. 네. 불교에 잠깐 귀를 했던 수사님은 어떠세요? 불교 약간 그 근정이셔서. 개신교에 대한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게 그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 쪽에 계신 분이 어떤 이게 개미를 밟아 죽이는 애들한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밟아 죽여도 상관없다
라는 듯한 느낌으로 밟아 죽여도 상관없다? 네, 뭐 하나님께서 다 거둬주시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저 사람이 믿는 기독교는 도대체 뭔가 그래서 그분을 보지 않았으면 더 빨리 기독교 쪽으로 갔을 수 있겠는데 근데 어렸을 때부터 뭐 산 근처에 살다 보니까 보통 절들이 산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이나 그 위에 계신 분들을 다 이렇게 절에 모시고 그리고 절에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꼭 절이 꼭 종교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간 놀이터? 그런 듯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서 불교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그게 그냥 종교라기보다는 삶으로 이렇게 체득하는 하나의 어떤 철학? 그렇게 접근해서 저는 불교가 종교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왜냐면 깨달음 같은 것도 확실히 깊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약간은 조금 쏠리기도 해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잠깐 갔다가 근데 왜 적이 기독교로 오셨어요? 그게 다 주의 뜻이죠. 뭐야? 아멘. 네. 이래저래 30분이 또 자, 지났습니다. 그 어쨌든 네. 이 내용, 그러니까는 세계에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이 세계에 여러 개의 종교가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여러 개의 종교를 허락하시는가? 네.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가 있어요. 종교 신학이라고. 네. 제가 종교신학 박사이기 때문에 제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네. 제가 아마 이랬땐가 그 여쭤봤던 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기서는 너무 길고 못해서 가면 평안함 아카데미 뭐 이런 데서 네. 그런 좋을 것 분들 위한 같아요. 독특한 강의를 재밌을 것 만들어서 같아요. 몇 부작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네, 간단하지가 네. 않아요. 지금 제가 말한 거는 네.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지금 매우 네. 그러니까는 마치 지금 기독교가 따로 있고 불교가 따로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게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네. 안 그래도 이번 주 금요일 날 올라가는 평안함 아카데미 목사님 거 예전에 찍어놓은 거 이제 그래요? 올라갑니다. 네. 이거 광고 잠깐 하자면 여러분 네. 거기에 제가 기독교란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진짜 안 놀랍게. 하셨어요. 네, 놀랍게 공자와 장자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러셨습니다. 참 재밌을 겁니다. 좋아요? 네. 오늘 할 거 하죠. 또 네, 이러다가 이제 오늘 할 거 또 또 시간, 못하고 네, 또 맞아요. 할 수도 그럴 것 있으니까.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수요사경의 100강 동안 예수님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그 큰 관점에서 얘기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역사적 교회 탐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살짝 예고를 했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사도행전에 의하면 승천하셨어요. 근데 이제 뭐 문자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가셔서 갈릴리를 거니시는 것 때처럼 지금 제자들과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땅에는 예수님은 부재하다. 네. 그때 남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다가 남은 사람들을 뭐라 불러야 되나?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했나? 이런 부분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거는 뭐 기독교 아니야? 이렇게 편하게. 이제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니까 기독교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기독교라고 딱 그러면 제가 지난 말씀드린 기독교 하면 불교 아까 말한 또 유교, 뭐 이슬람교 이렇게 딱 비교해 봤을 때 기독교 특징은 이런 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곧 바로 남은 아까 30년에서 한 70년 되는 그 사이 사람들이 그러한 지금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우리 기독교만의 특징을 정확하게 가지고 또 다른 외부 사람들에게도 쟤는 기독교인이야, 쟤는 유대교인이야 이렇게 구분됐을까라고 질문을 다시 던지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같은 그렇죠. 유대인 안에 있어서 조금 다른 거지 네. 쟤네가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럴 수 실제로 기독교라는 말은 110년대 처음 등장해요. 기독교라는 말은. 대신 이제 성경을 찾아봐야겠는데 우리 사도행전 네. 11장 26절이요.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예,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네. 바나바가 아마 이제 가르치고 이런 모습일 텐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거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인데 크리스티아노스 이거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의 정확한 뜻은 그리스도에 속한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 봤더니 저 사람은 가만히 봤더니 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뭐 이렇게 하고 다니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었던 거지 그거를 유대교와 완전히 구분되는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제 그리스도교라는 게 나중에 생기니까 결국 생기니까 그것이 처음 발생할 때 그리스도교가 처음 싹을 틔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숙해서 완전히 구별되는 그리스도교라고 부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뭐라고 부를 수 있나? 두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7절.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여기 좀 명확하게 교회 말하는 네. 교회가 나오죠. 또 사도행전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네, 그거는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여가지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들었던 온 교회라는 이 교회라는 말이 쓰입니다. 근데 이것도 2세기, 그러니까 100년 이후에 아주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부르는 것을 제일 선호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교회. 교회. 이게 이제 원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네. 자기네를 에클레시아라고 아주 뭐 이렇게 부르기 좋아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 여기서도 마태에서도 교회, 그다음에 사도행전에서도 교회 이렇게 나오니까 네. 여러분 머릿속에는 교회가 몇 개인 것 같아요? 여러 개. 여러 개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게 여러 개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한국 교인들은 여러 개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 생각해, 하나. 그래요? 보통은 난 네. 왜 보통. 여러 개라고 생각하지? 그 1세기에도 예를 들어서 벙커교회, 무슨 생명교회 이렇게 다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네. 오,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놀랍게 우리는 전체 교회 이렇게 큰 틀에서 생각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 교회는 같은 교회지 이렇게.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 개냐 하나냐가 중요한 거기보다 여러 개라 그래도 비슷할 수 있잖아요. 네. 생각이나 이런 거는. 그럴 수 근데 있죠. 완전히 생각이 다른, 전혀 다른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 그러니까 시대의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 말해도. 시대의 교회들이 네. 생각이 다른 교회들이 존재했었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네네네. 목사님이라고 내가 불러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랑제일교회인가요? 네네. 거기하고 벙커교회는 같은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데 없어요. 우리가 네. 1세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럴 때 그럼 네. 어느 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펑펑교회. 그건 자 이거 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백민님 말씀하신 거랑 약간 어긋나는 게 뭐냐면 여러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거기에 그 여러 교회도 다 벙커교회 같으리라고 마음을 먹었었겠지. 그렇겠죠. 설마 완전 저런 그런 교회가 있었을 네네네. 생각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1세기인데 그렇게 다른 교회가 있었다고요? 그럼요. 예수님 승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네. 다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해돼요. 마테마가 누가 공동체들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벌써 그래서 복음서가 4개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 4개의 복음서는 우리가 같이 읽으니까는 되게 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렇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그래서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어느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는 신기하다. 성경에도 심지어 못 들어왔겠죠. 그건 네. 교회라고 부르긴 저기 좀 안 되겠는데? 어머. 그건 왜 그러냐면 당연히 한 어떤 예수님을 놓고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무리조차도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머. 그러니까 역사적 교회, 그래서 이 교회라 그럴 때 우리가 재밌네. 너무 이상화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때는 다 초대교회는 좀 이상화된 교회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서로 유무상통하고 그 모든 교회가 다 유무상통됐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들을 만든 분들이 어떻게 조금 보다 보면 음. 베드로나 아니면 바울 이런 제자들 네. 중심인 거잖아요. 이 제자들은 같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벌써 예.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 드라마 나가겠는데 이미 네. 그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에서 네. 엄청 같이- 많은 사람들이 들었죠. 그런 네. 것들을.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좀 있다가 스테반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헬라파 나눠져가지고 네네. 박해를 받고 전국으로 흩어지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질까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똑같은 교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과연? 아니요. 없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 출신이 육성환 목사님, 우리 신민정 준목님, 또 정찬영 목사님 많이 계신데 이제 네. 그분이 나가서 교회 세워요. 그러면 교회 세우면 어떻게 돼요? 100명
똑같이 될까요? 아니요. 아니,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겠죠. 네, 근데 그 심지어 다르겠네요. 어떤 경우는 정반대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어. 심지어 거짓 예언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마태복음서가 쓰여진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문헌에 디다케라고 있는데 디다케도 시리아 어느 지역의 교회의 규범집이에요. 정관 같은 거 일종의. 거기에 네. 보면은 거짓 예언자를 나오는데 전도자가 어느 집에 와서 예언자가 순회 예언자죠. 설교하고 다니는 분 이틀까지 머무르면 예언자 맞는데 3일 이상 머물려고 하면 거짓 예언자다. 왜냐면 그거 이제 먹고 사는 방편으로 이렇게 한 거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벌써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역사적 교회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완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어머. 그래서 유다복음서 같은 경우는 영지주의 예수님을 믿는 예. 예수님이 유다한테 부탁하지. 야, 네가 대신해. 그래 내가 내 몸에서 풀려나서 내 영혼이 자유로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양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말, 그럼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뭐냐? 네.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왜 이 사람들이 헬라어로 이걸 가져다 쓰냐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뜻하는 카할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이거 모여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거는 원래는 민회, 그 그리스에서 민주주의를 할 때 그리스 시민들이 모이잖아요. 그게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모임. 그럼 그 모임인데, 그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지. 그냥 카알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건 히브리어니까 헬라어로 써야 되는데, 헬라어로 쓰면은 다른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사실은. 뭘 쓰냐면, 시나고게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회당이잖아. 네. 그건 유대인들이 더 있을 것 같거든? 네. 그러니까 그것과 구별되면서도 우리들만 표현할 모임을 뭘 택할까 하다가 에클레시아를 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네. 일단은 이 에클레시아라고 말함으로써 자신들을 유대인들의 모임, 그게 회당이거든요. 신아구계가 함께 모이다는 뜻이에요. 그것과 구별되는 역할을 하나 하고 동시에 그러면 너희들도 민회라고? 너희들도 모임이라고? 그런데 그 그리스 민회를 봤더니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거든. 거기는 로마 시민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와야 되고 종들은 못 들어가고 자유인만 들어가고 이런 민회라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민회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초기 교회를 만든 자기네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에클레시아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 모임이다. 그래서 누구나 올 수 네. 있다. 차별 없이. 차별 없이. 그렇죠. 차별이 제거된 모임이다. 네. 그래서 자기네를 에클레시아로 쓴 이유는 또 두 번째는 거기에 있어요. 누가 진짜 모임인지 보자. 아. 한쪽으로는 유대교 시나고게를 대체하면서 네. 한쪽으로는 이 그리스의 민회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나은 민회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되게 즐겨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것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사도행전에 그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네. 모든 걸 나눠주고 능력에 따라 벌고 필요에 갖다 쓰고. 네. 이거 심지어 그 원시 공산주의 사회라고 부를 정도로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렇죠. 막스나 이런 사람들의 이상이 네네. 사도행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 공산주의가 성공했느냐 체제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거든요. 거기도 권력 가진 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를 썼다는 게 상당히 아주 의미가 있다. 네. 그런데 어디에 보면은 자신들을 회당이라고도 불러요. 아, 아까 말한. 민회 아닌 회당, 시나고그. 네. 그렇지. 자,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절.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기서는 회당이라고. 그러네요. 네. 이게 이 야고보가 진짜 그 야고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네. 어쨌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고 전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안 썼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계열이 쓴 건 확실하죠. 근데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새로 생긴 초기 이 제자들 무리,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무리가 유대교로 다시 유대교 안에서 뿌리를 내려다 생각했어요. 왜요? 글쎄 왠지 모르겠어요. 보수적이었나? 보수적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초기 기독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리더가 되지만 네.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아그리파 황제의 박해에 의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그때 아마도 요한도 순교당할 확률이 높은데 그건 이제 정확한 근거가 없어서 어쨌든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탈출
네. 해서 목숨은 건지지만 권위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무주공산이 약간 되는 거죠. 지도력이 붕괴가 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예를 들면 뭔가 실추한 거야. 그럼 다른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자리에 나중에 야고보가 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네. 근데 이 야고보와 그 다음에는 뭐 예수님의 조카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족들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은 유대교인들 사회고 유대인들 사회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죠. 네. 바울은 이방인에도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나눠지는데 베드로는 그 중간에 있어요, 약간.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다가 이방인들하고 자연스럽게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야고보, 유대교에 더 뿌리를 내린다는 생각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마치 이방인하고 안 먹은 것처럼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듣고 화를 내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입장, 야고보서 입장에서는 네. 그때 예수님 떠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의 모임도 회당인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라고 칭한 거예요. 그럼요. 자신들의 모임을. 그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임이란 말이에요. 네네. 회당이란 말이 아니라 모임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너희들의 모임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고 부자가 들어올 때 부자는 여기 앉으세요 하고 막 하는 사람 무시하면 되겠냐 이런 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쓰인다고. 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떠나고 나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디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고 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뭐 옛날에 유대인 그 모임이지 모임. 네네네. 그리고 원래 모임이라는 건 회당도 초기에는 그냥 모임 자체가 회당이에요. 함께 모이다니까. 네네. 근데 모이려면 좀 장소가 있으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장소를 져요. 아. 그 건물이 있는 거죠. 그럼 건물도 회당이라고 부르고. 일단 회당이라고 해서 꼭 건물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네. 네네,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행전 6장 1, 2절.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네, 여기 제자들이란 말이 나오죠. 네. 네.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네. 제자들 사이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다. 네. 그러니까 이들 스스로 또 하나의 즐겨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었다는 말이죠. 네. 우리는 그럼 누구의 제자겠어요?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네. 이런 정체성을 가진 거이 사람들은 또 아. 아까 그리스도에 속한 하고 약간 비슷하죠? 아. 그러니까 스승 제자 모델로 자기를 상정한 거예요. 아. 아. 네네. 예. 아, 그러니까 네네. 예, 우리가 누구냐? 벙커교회는 누군가? 우리는 제자들이지. 이렇게 제자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요 말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주로 많이 등장해요. 특히 누가복음서에는 70인 제자들도 있고 이러니까 네네네. 그게 바로 어떤 교회를 나타내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까 말한 초기 그 무리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스승이 계셔야 되고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 스승은 이미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가긴 어렵겠죠. 네. 예, 그렇죠. 잠깐 동안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네. 우리가 진짜 제자들이야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계속 시간이 지나갈 때 계속 제자들이라는 모임으로 이 그 새롭게 이제 생성되는 기독교를 표시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말도 있고 근데 네. 예. 죄송해요. 제자와 사도의 구분이 있잖아요. 있죠. 제자는 예수님께 바로 네. 12제자나 뭐 네. 70인 그 정도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인 거고 음, 사도는 예수님 사후 이후에 음. 그 제자들 그 다음 세대들을 사도라고 아니요. 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직접 제자로 삼은 사람들이 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사도라고 불려요. 아. 예, 왜냐면 그 사람들이 권위를 갖죠. 아.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베드로 사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베드로 사도도 되고 베드로 제자도 되는 건데 예수님 계시면 제자고 예수님 돌아가시면 이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자는 아직 예수님 밑에서 배워야 될 사람이고 네. 사도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보냄을 받은 거죠. 네. 그럼 누가 보냄 받았냐? 초기 제자들만 보냄 받은 거고 요 제자들이 어떤 그 권위를 갖는 거죠.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제가 근데 예. 그럼 여기 제자들이라고 쓰면 안 여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게 안 맞죠. 사실 네. 예수님 살아계셔야 되는데 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사도들의 권위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 즉 새롭게 탄생하는 이런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스승으로 모시면서 예수님 뜻을,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이 공동체에 헌신하겠다 한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사도들 외에도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제자들이라고 불렀던 거 아닌가. 그리고 사도들도 제자들이라고 말해주고 당신도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바울이 내가 사도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 느낌인가요? 그럴 수도 바울 있죠. 사도 그렇죠. 바울은 사도가 될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그렇지 안 되지. 없죠. 근데 바울 사도라고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바울의 편지에서 나도 사도라고 그냥 말해서 그런 그렇죠. 거예요. 누가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한 번도 안 불러줘. 놀랍게 바울을 그렇게 존경하는데도 사도행전 저자가 인정 안 바울은 하는 사도가 안 인정할 불러줘요. 수 없다. 아니, 인정 안 그게 해주는 거야? 뭔가 물론 원칙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하는 권위는 대단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이런 거 있어요. 우리도 존경할 만한 분이 있잖아요. 네. 존경할 분은 뭐 어른들이 계시다. 그럼 그때 그분들 직접 배운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네. 이 어른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워낙 훌륭하니까 그 저작들 연구한 학자들이 온단 말이에요. 네. 학자라서 발표를 해. 그러면 그 직접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야.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 자리 많이 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열심히 발표하고 있으면 어르신이 딱 나서가지고 뭐 발표 잘 들었습니다. 훌륭한 연구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앞에는 칭찬을 해. 네. 그렇지. 그런데 말이죠. 내가 그 선생님과 같이 다녔을 때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말하기는 이렇게 말한다고. 와, 그럼 할 말이 없지. 왜냐면 그렇죠. 학자는 직접 뵌 적은 없잖아. 네. 그래서 사도의 권위가 무척 높아지거든. 아. 그러니까 초기 제자들이 당연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새롭게 생기는 이 종교 공동체를 이끌 리더가 되는 거고 그 리더들만 직접 우리를 봤으니까 사도가 된 거지. 그 나머지 교인들은 전부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거 아닌가. 그건 이제 물론 그것도 일부겠지만. 네. 자, 이런 게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우리도 자주 쓰는 말인데 사도행전 22장 29절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2장 19절이네, 19절.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 네. 그 다음에 뭐 사도행전 12장 24절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점점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다. 뭐 사도행전 5장 14절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 등장해요. 네. 근데 요 말도 대단히 재밌는 말이에요. 네. 제가 사실 요거를 조금 오늘 제목을 달고 싶은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 네, 네. 네, 네. 맞아요. 우리말 여기 네, 있어. 네, 우리 네, 맞아요. 지금도 그렇게 써요. 네.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 신기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는 사람들 전에는 믿는다는 게 보통은 믿어지는 거거든요. 믿어진다? 믿어지지.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은 눈으로 보고 믿는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지. 저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내가 안 봐도 믿지 못하잖아요. 어떤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능동적이기보다는 믿음은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오래 지내다 보니까 믿어지는 거지. 그렇죠. 네. 내가 믿어야지 이런 건 사실은 이게 네, 그렇죠. 않다고. 진짜. 그렇죠. 이게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수동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믿어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이런 말들 통해서 이제 새로운 종류의 인간형이 등장하는데 믿는 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어떤 예수를 내가 믿는다 이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다. 그렇지. 보지 않고 믿는 네. 게 그때다. 네. 보지 않고 믿는다 이런 거 진짜 신기한 거거든. 네. 그렇죠.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많이 봐야 믿어지는 건데. 네. 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존재들이 어. 스스로를 우리는 믿는 자들이라고 불렀고 이거는 아주 그 고대 사회에서 특이합니다. 그러면 그럼 뭘 믿니 너? 뭘 믿는 거야? 그러면 그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특징이라든가 그렇게 그럼 너 그걸 믿기 때문에 믿으니까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뭘 안 하는데 이 사람만 그걸 해. 주식에 투자하는 거야. 왜? 확실하게 믿으니까. 이게 오를 줄을. 그럼 그 사람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믿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오잖아요. 네. 네. 얘가 정확하나 보다. 네, 너무 너무 정확했어요. 리얼하네. 확실하게 믿으면 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그 사람은 하거든. 올인할 네. 수 있죠. 올인하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 거라는 거예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그냥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동적으로 형성되는 반면 예수님 사후에 예수를 적극적으로 능동적 방식으로 믿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우리는 믿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그게 독특한 용어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라고. 믿는 자들. 근데 그게 그 단어네요. 네,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네요. 그건 우리도 지금까지 쓰는 거죠. 2000년 넘게 쓰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보고 믿었어요. 여기 보고 믿었구나. 네. 때로다. 아니 저는 제 개인적 고백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봤어요. 교회에서 저 혼자 다 이렇게 친구들 선생님들은 아무도 못 보고 저 혼자. 알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예수님 사진 보여준 적이 있죠. 유대인 그 남성 그쵸. 얼굴 그거 본 건 아니지. 그죠? 비슷했어요. 그래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형상이잖아요. 우리 집에서 그렇죠. 있는 뭐 이렇게 그림이나 네네네. 교회에 걸려 있는 성화라든가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기도 뭐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을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뭐 어린 양과 같이 있는 그래요. 예수님의 그런 형상. 어. 그러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 걸 봤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제가 말한 거는 그 유대인 남성 얼굴 있어요. 거무디틱해가지고 아니요. 그걸 보지 않았잖아, 그지? 네. 내가 예수를 봤다고 착각한 거지. 아니요, 진짜. 그렇죠. 백인 문화에서 나올 백인 법한 문화에서 그런- 나온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모델로 한 네. 에드워드 설먼의 작품. 여러분 그냥 잘생긴. 개인적 경험으로 좀 인정해 주세요. 자, 좋아요. 내가 예수였어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인의 등장이라고 하는 거는 믿어지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는 그럼 어떤 방향이고 뭘 믿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또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사도행전 9장 14절 21절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시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네. 그렇게 또 말했다고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잘 원래는 자, 모르겠어요. 그 정확한 의미를 위해서 요엘서 2장 32절. 요엘서 2장 32절. 이건 분명히 요엘서 2장 32절에서 온 거거든요. 32절이요? 네. 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은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요엘서에 막 환란이 오는데 네, 근데 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곧 만다 이런 말이거든요. 네. 여기서 특징은 주님은 하나님이거든요. 원래. 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데 네.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람이 막 등장하면서 그 주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다. 이렇게 바뀐 사람들이 등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말들 중에 하나가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5절 볼까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게 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네. 이거 이제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러면서 자신의 편을 말할 때 형제자매란 말을 써요. 이건 지금도 써요, 이것도. 네. 네, 네. 아까 막 자매님이 형제님이 네, 이러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근데 사실 이거는 기독교만 쓴 거냐? 그건 그렇지 않다. 당시의 모든 공동체는 자신의 그런 정체성을 가족으로 말하기 좋아했거든요. 아. 쿰란 공동체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거기도 우리는 같은 믿음의 식구니까 한 식구니까 형제자매다 이렇게. 쿰란도 그 기독교의 한 분파 아닌가요? 유대교의 한 분파죠. 유대교의 한 분파. 아, 근데 유대교. 에세네파 종류의 하나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에세네파. 예. 그러니까 유대교에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인데 에세네파의 한 종파들이 쿰란 지역에서 살았죠. 근데 그들도 그들의 문서들이 발견됐는데 동굴에서 거기서도 자기네들 무리에 속한 사람들을 형제자매라고 가족적 유대 관계로 네. 불렀다. 예. 그럼 뭐 그건 지금도 이해가 네, 네. 되고요. 또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7절.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거기 신도라고 나오군요. 네. 그럼 고린도후서 1장 1절 또 봅시다 한번. 뭐라고 나오나?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여기 씁니다. 성도. 성도. 그러니까 아까 거기도 사실 성도인데 네. 그 신도라고 번역했던 것 같아요. 그럼 신도하면 믿는 자들이거든. 네. 네. 근데 여기 성도잖아요. 네. 네. 성도라는 말도 썼어요. 성도, 거룩한 무리. 네. 네, 우리 지금 우리도 지금도 그렇죠. 제가 상명사랑 거룩한 성도 이렇게 네.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성도는 내가 진짜 거룩해서
그게 부르는 게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에게 불림받은 사람들이어서 성도인 거예요. 구별되어서 성도가 네, 아니고. 네, 네.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자들. 거룩한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지. 내가 진짜 거룩해서 나를 부른 게 아니라고요. 아, 뭐 네.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들 그렇게 네, 알고 있는데 네, 네, 내가 네. 거룩한가 보다. 그죠. 그러면 나 정도면 괜찮지. 그게 네, 하나님이 네. 불렀지. 이게 아니고 아. 나는 부족해도 네.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내가 거룩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한 자로서 이런 말은 유대교에서도 쓰였는데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쓸 때는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참여한 거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이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다. 이런 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니네들은 유대교에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너희들보다 같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진짜 이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럼 더 진보적인 거네요. 성향이? 그런 진보든 더 철저가 맞죠. 물론 레디칼이라는 말이 네. 예, 철저하다는 뜻도 있으니까. 네. 급진적이라는 말도 있지만 철저하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식인 거죠. 사실은 스스로의 인식입니다. 네네. 예, 스스로의 인식. 자, 그리고 죄송해요. 네. 그럼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는 음. 유대교의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켰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죠.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 이런 것보다도 네.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많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어가고 있다 이런 의미죠. 음. 뭐 그거는 예. 네네.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음. 정광훈 교회는 주일 예배 우리 잘 드린다 이렇게 말하면은 야 그게 전부냐? 그거 말고 우리는 더 다른 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철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네네.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와 또 약간 비슷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자기네들을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3장 20절 보면 네네.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20절.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또 선택받은 사람들. 네. 우리만 선택받았다 이런 말도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누가 궁금했던 게 20절에 그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그럼 이게 사후에 쓰여졌던 거기 때문에 이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건가? 이 워딩이 들어간 거예요? 마가 공동체가 지금 한참 당하고 있으니까 예. 그게 더 길어지면 다 죽는다는 거죠.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보통 그냥 저희가 그거 모르고 그냥 읽었을 때는 이 선택받은 사람들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어떤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거네요. 저희는 이거는 기원전이 아니죠. 기원 후 70년에 쓴 겁니다. 지금 나하고 뭐.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네. 희망을 가질 수는 있죠. 오늘날도 뭔가 거대한 재앙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 네, 은혜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다 해석이죠.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네.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이 또 이들이 자기네들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왜일까요? 누가복음서에 뭐가 있지? 산상설교 반대는 아니지만 산상설교와 비슷한 평지설교에서 누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네. 마태복음서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구약 전통 내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변호를 받거든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뇌물을 줘야 재판에서 이기는데 뇌물 줄 돈도 없어요. 가난하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시키면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편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돌봄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자신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도 불렀어요. 또 뭔가 가난하지 되게 않은데도 가난하다고. 유대교랑 또 뭔가 되게 또 상반된 느낌인데요. 아니 근데 유대교 전통에도 사실은 그런 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걸로 충분히 생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난하게 살고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이 계속 그런 사람 돌보라 그러잖아요. 너희 네, 과부와 나그네를 네. 돌보고 네.
걔네들 피눈물 나면 내가 니네를 혼내주겠다 이러고 네네. 그래서 그 울부짖음이 내가 들은다 그러고 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런 말도 있으니까. 아, 그런 내용들을 네. 강조해서 그럼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가난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리가요. 그런가요? 여기는 원래는 여기서 대체 가난한 사람들이 진짜 있죠, 가난한 사실은. 그래 진짜 가난한 사람이면서 네. 우린 가난하고 그래서 네.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시겠다 뭐 이런 의미로 네, 그렇게 불렀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네. 국도적 자, 그리고 다 찾진 않겠는데 우리 또 이런 말도 써요. 친구란 말도 쓰고요. 네. 의인이라는 말도 쓰고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도 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어.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구원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세상은 망할 거고. 저 이제 지금 하실 이해가 바에. 안 돼요. 아, 지금. 아 지금에 와서는 아니, 구원받은 자지, 우리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금 저 세상에서 돈만 알고 얼마나 까칠한 인간이 됐겠어요. 백미님, 수도사님이 뭐 말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지 마. 안 해도 돼요. 해드려요? 그냥 지난번에 고백했잖아. 나도 갑질하는 인간이 됐을지도 몰랐겠다 이러면서. 하고 살았죠. 이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런 맥락의 어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칭한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산상설교 같은 거 할 때 말씀드렸지만 네. 그 사람들이 상당한 귀족적 자존감을 얻죠. 네. 이거는 1세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명예라는 걸 얻을 수 없습니다. 명예는 가진 사람들이 베풀어 줄 때 칭찬받으면서 명예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꿈도 못 꿔요. 그런 계급과 어떤 직능에 따라서 정확하게 뭔가 주고받는 상호 호혜가 정확히 규정되어 있을 때는 그런 거는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은 당연히 존경받아야 되고 제자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방식으로. 근데 가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명예롭게 대해주는 거죠. 아. 그럼 명예를 얻잖아요. 네. 그러면 달라지죠. 그럼 그러면 그 자체가 구원의 느낌을 주죠.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 네. 느낌을 주고 죽어서 나가는 천국 그런 걸 떠나서 아. 구원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건데 네. 그때 하나님이 함께 있는 느낌을 받죠. 아, 이해하시겠지요? 네. 그 가난한 자들. 그럼 가난한 자들은 보통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네. 존중받지 못하고 일 시켜먹고 이런데 네.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돼서 아니라고. 당신들이 미래의 주인공이고 당신들이 그런 힘이 당신 스스로의 삶을 더 풍성히 만들 수 있고 괜찮다고 살아가면 힘이 나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구원받은 우리는. 자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네, 자들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 아니었으면은 뻔하지. 맨날 뺏기고 굶주리고 배골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이해가 되죠. 나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범성교회가 구원했지 지금. 이미 장로까지 됐잖아요. 받으셨잖아요. 자, 농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거 좀 찾아보고 싶은데 사도행전 9장 2절.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을 때 썼던 말이죠. 네. 근데 뭐라 그래요? 그 도를 믿는 도. 사람들. 이게 이제 도라는 번역인데 네. 도는 길이잖아요, 길.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썼던 또 되게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가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길. 멋있죠? 네, 멋있지 네. 않아요? 갑자기. 여러분 어떤 인생길을 걷고 싶나요? 예수님 따라서 길을 걷는 그 우리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한번 묵상해 볼 만해요. 특별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나와서도 길을 낸다 그랬잖아요. 네. 내가 길을 내겠다. 네네. 그리고 이사야에서도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묵상을 깊게 한다면 우리도 21세기에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이죠. 전태일 동지 같은 경우는 노동운동에 길을 냈잖아요. 교회개혁 운동에 길을 내야죠. 평안하면은 무슨 길을 낼까요? 이건 예수님 네. 믿는 무리로서의 어떤 의미가 상당히 잘 담겨 있다. 네. 갑자기 도를 공동번역에서는 도를 아십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공동번역에서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예, 근데 거기는 호도스 길입니다. 길. 근데 이제 그걸 의역해 준 거죠. 충분히 알게끔. 그렇게 좋게만 불려지지 않았는데 봅시다. 사도행전 24장 14절.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단. 이단이라고. 여전히 또 표현해요? 이단이라고 불러요. 네. 뭐 그건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네. 우리 소희성이 열심히 보고 우리 교단에 메일 써가지고 한 번 더 이단이니까 조사해주세요. 예. 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이단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네, 전혀 괜찮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러면은 외부 네.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기존의 그렇죠. 유대교파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는 네. 이단이다. 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90년에 실제로 이단으로 판명하고 축출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때부터 좀 더 기독교가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고 유대교와 구분되는 지점들인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는 제의적으로 떨쳐나가고 세례와 성만찬, 6월절 대신 성만찬, 그죠? 그 다음에 정결례 대신 세례 한 번에, 네. 그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더 확고한 우위에 서고 마태복음. 네. 그 다음에 이 이방 지역으로 선교하면서 우린 유대교 다르다. 우리는 민족적 종교지만 우리 세계적인 종교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 갈 때까지 가서 우리 하나님 믿는 거다. 니네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가서 네. 이제 완전 기독교가 딱 분리되는 거죠. 이제 유일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며 참된 인간이신 예수님. 네. 그다음에 나중에 성령까지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나오는 겁니다. 예. 네. 이해하시겠죠? 네. 네. 예, 그 뒤로도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을 좀 유대인인데 저것들 좀 이상하네. 네. 그러면서 부른 말들 중에는 나사렛 사람들, 또 나사렛 도당, 네. 네. 나사렛 무리들 이렇게 부른 적도 있고요. 저 갈릴리 놈들 이렇게 부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1세기에 예수님 하늘나라 다 올라가신 이후에 그를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매기기도 하고, 우린 믿는 자들이야. 네. 우린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그죠? 우리는 형제자매들이야. 우리야말로 제자들이야. 우리가 진짜 에클레시아지.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남들이 볼 때, 저 예수의 길을 따르는 놈들인데? 근데 저거 이단 같은데?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네. 예. 그러나 자기네 스스로는 우리들끼리 친구고, 우리들이야말로 의인이고,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런 걸 살펴보면서 한번 21세기의 한국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요즘에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어서 쟤는 교회는 다니는데 애가 착하네? 이렇게 교회는 다니는데 애는 착하네. 신기하네? 뭐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말을 막 한다든지. 네. 저런 벙커 놈들 뭐 그런 거 아니야? 왜요? 뭐 어때서? 그런 식으로도 불릴 수도 있지 네, 않을까? 그래서 네. 1세기에 우리가 생각하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 때도 그렇게 이상화된 사도행전에 나오는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만 그려지는 아주 동일성만 확보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정말 다양하고 정말 다양한 방식의 신앙 고백들이 있었다는 걸 깨닫고, 그건 오늘날도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날 그럼 어떤 게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길이냐, 이걸 또 이제 찾아가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는 보면 네.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어떤 게 나오냐,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전체 길 중에서 배반자가 있었죠. 누구? 가룟 유다. 다릅니다. 죽었잖아요. 네. 그러면 또 대신 누굴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배반자와 또 새롭게 뽑힌 사람, 아.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죠. 그죠? 네네. 평안한 길에서도 배반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또 배반자가 있어서 새로 뽑아야잖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서 펼쳐진단 말이에요. 네. 재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셔야 될 것 같네요. 네네. 저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초대교회 모습 중,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사람들 중에 도덕적이라는 그 도덕적이었다는 말 얘기가 좀 꽂혔어요. 지금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이 더 도덕적이었다. 기존의 유대인들보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 지금 이제 크리스찬들이 조금만 더 도덕적으로. 근데 도덕이라는 건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우나?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도덕윤리. 네, 그런 것만 사실 잘 지키고 살아도 사실 사회생활하는데 별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남한테 민폐 끼칠 일도 없는 거고, 내가 해를 당할 일도 없는 거고,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도덕적이었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그러네요. 마태복음서가 그거를 상당히 이제 강조하죠. 네. 수사님은 뭐 어떻게 특별하게? 저도 누군가에게는 뭐라고 불려질 거 아니에요. 제 이름이 아니라. 네. 아까 네네, 네네, 아직 네. 불려지겠죠. 근데 딱히 그렇게 신경 써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한테 불려지겠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어떤 그쪽의 그늘에 가려지지 않게만 하더라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지, 과연 나는 누구한테 어떻게 불려질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발 좀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그 단어로 불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나 느낌. 뭔지 알아. 뭔지 네, 알겠어.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요.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하나 불려지는 그 단어 하나에 그 저의 정체성이 거기 안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삶에 한 발짝 더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단어로 불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불렸을 때 그들의 기분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들 스스로 그 자리에서 우린 구원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느낌이 왔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꽂혔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목을 해서 믿는 자들의 등장 이렇게 네. 붙이고 싶은데 왜냐하면 고대인들에게 너무나 모르는 게 많고요. 천재지변 이런 거 나오면 무섭고 신의 뜻인가 보다라고 대체적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이제 그렇게 돼서 믿음도 그냥 수동적이고 믿어지는 것만 믿는 거고 습관이 되기 쉬운데 이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걸 뚫고 내가 믿겠다. 자신을 던져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믿겠다는 거는 모험을 한다는 거거든요. 방향을 정하고 아직 모르지만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거요. 그게 정한 말인데 보지 않고 내가 자기를 던져보겠다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죠. 상당히 뭔가 태동하는 느낌. 네. 응? 그런 뭔가. 것도 되게 신기하다. 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도 우리가 믿는 자들은 그래서는 안 돼 이런 말 잘 쓰는데 그런 걸 잘 생각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첫 교회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지 기독교의 생성 시기, 발한 시점들을 생각해 봅니다. 아직 유대교와도 제대로 분리된 것도 아니고 다만 예수님을 만난 그 기억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꾸려가고 서로 모이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절들을 공유하며 또 함께 격려했던 그 사람들이 다양한 이름으로 또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들을 부르고 자신들의 또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날도 정말 참되게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것, 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국 교회들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또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올바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믿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